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 찬송가는 통합 10장. 거룩하신 하나님. 미주 동부세관교회 일요일 오전 11시 미주 동부 시간입니다. 한국어 예배를 통해서 한국어를 알아듣는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두가 비유로 되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비유라는 것은 성경은 전체로 실상의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은 껍데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요한복음 17장 3절과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으므로 성경을 깨달아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죽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죠. 지금 많은 기성교회가 영생이란 말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얘기잖아요. 죽어서 영생,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받은 자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마지막 때에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들이 모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땅을 여부로 받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1.1에도 다 때이 버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 조그만 부분에 이것은 실상이다 하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말씀은 실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비유로 듣는 사람은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만 모아놓고 다시 그걸 실상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실상의 말씀을 깨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 됐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화양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통합 10장 거룩하신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를 모으신다고 하셨음에 저희를 하늘에 속한 자로 인도해 주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과 같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7-3호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 출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이시요 주님도 영이시니 책을 가지신 이의 책을 받아서 피는 역사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책을 가지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펴놓인 책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받은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요 육체를 가진 자에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계시록의 비밀은 세상 끝에 이루어질 오메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는 말세에 예비된 사명자입니다. 현재 계시록 외에는 다시 예언한 사실은 없지요. 사도 요한이 받은 예언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지시한 간접 계시였지만 실상으로는 반드시 종말의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 곧 힘센 천사를 빙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먹은 직접 계시를 받은 자를 통해서 계시로 작은 책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속히 이루어질 것이요 세상에 널리 알게 하여 주것입니다. 본문 오늘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책을 받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 출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인도합니다. 이건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이죠. 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가지신 책을 받아 편 자는 예수님인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놀라운 하늘 비밀의 문서가 하나님도 아니요 예수님도 아닌 어떤 자에게 가지라고 한 것은 하늘에서 이룬 뜻을 지구상에 이루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쓰므로 하나님도 영이시요 주님도 영이시니 책을 가지신 이의 책을 받아서 펴는 역사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책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펴놓인 책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펴놓인 책을 받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요 육체를 가진 자에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요한이 내게 말하여 가로되라고 하였으니 마치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펴놓인 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알고 있는 어리석은 자도 있을 수 있으나 펴놓인 작은 책을 받은 자는 요한 자신이 아닙니다. 요한 자신에게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았다면 벌써 작은 책의 비밀이 지상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계시록의 비밀은 세상 때 이루어질 오메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는 말세에 예비된 사명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어 하고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오셨으며 말라기 2장 5절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고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 세례 요한을 보낸 것과 같이 요한에게 펴놓인 책을 가지라고 한 것은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을 빙자하여 세상 끝날에 작은 책을 받은 자가 있음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채를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책을 가지라고 하였고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진 천사 예수에게 책을 달라고 한즉 먹어버리라고 하였는데 펴놓인 작은 책을 영원히 가지라는 뜻입니다. 임봉된 책은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펴놓인 책은 개봉된 책이니 해석된 책입니다. 그리고 책이 있다는 것은 참길만 하도록 책의 내용이 알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해석되고 알기 쉽도록 기록된 하늘의 최고 비밀 문서를 먹으면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고 하였으니 책을 먹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 맛이 좋다는 뜻으로 책의 내용이 달고 오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책의 내용을 받아 먹는 자가 너무 쉽게 하늘의 깊은 뜻을 이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편 9편 9절서부터 10절입니다. 시편 9절부터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말씀이죠.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홍이 꿀보다 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실하고 의롭다고 하였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였으니 작은 책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규례의 말씀 곧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정하신 특정한 규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자 밖에는 알 수가 없고 먹은 자 밖에는 알 수 없는 감추었던 만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 102절 103절입니다. 시편 102절부터 103.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는 규칙이죠.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주께서 가르치셨으므로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고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였으니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자는 실상의 책을 먹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적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규례의 규칙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주의 말씀을 먹는 자 외에는 누가 주의 규례를 누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24장 13절입니다. 잠언서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홍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달리라 지혜
내가 내 영혼에게 이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가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 이같이 예수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는 자신의 영혼의 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탄코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이며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책의 내용은 지나간 역사설이 아니요 앞으로 이루어질 확실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하늘의 지혜의 비밀은 머릿속에 받은 것이 아니요 자신의 영혼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영혼과 하나에 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0장 10절인지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여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로써 하나님이 가지신 책을 예수님이 받아서 펴셨고 예수님이 펴놓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있으니 펴놓은 책을 받아 먹은 자는 예수가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지만 책을 받아 먹은 자는 사람이니 꿀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난 후 배에서 쓰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받아 먹은 펴놓인 작은 책의 내용이 때를 따라 지구상에 이루어질 규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규례적인 내용을 세상에 알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묘한 말씀을 받아 먹었으나 먹고 난 후에는 배에서는 쓰다고 한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로부터 펴놓인 책을 받아 먹은 자의 자격은 어떠한 자인가?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이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주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얻어 먹었다고 하였으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고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였으며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내 예수 이름으로 보낼 자가 있다고 하였으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는 2000년 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였으니 예수님으로부터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보혜사적인 사명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이 받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며 주의 이름으로 작은 책을 받아 먹었으니 이제 어떠한 사명을 하게 것인가?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같은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는 엄청나도록 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곧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란 것은 첫 번째가 아니요 두 번째란 뜻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의 내용이 예언의 말씀이지만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의 내용은 인봉된 책이기 때문에 누구도 책의 내용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록은 다시 예언되어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보아도 알 수 없는 책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으며 1000번 읽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계시록은 작은 책,
표노인 책, 알 수 있는 책의 내용으로 꿀같이 달게 받아먹은 자가 다시 예언함으로써 세상 끝에 관한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책의 내용, 다시 예언되는 말씀을 알 수 있을 때에 지킬 수 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배에서 쓰게 된 것은 많은 백성, 곧 많은 나라와 방언에게 예언하라고 하였으니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다른 민족에까지 예언하여야 할 것이요 임금 곧 나라들의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언하여야 할 큰 사명을 받았으므로 표노인 작은 책을 받아 먹을 때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할 복음은 시대적인 복음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복음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7절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말씀과 같이 영원한 복음 곧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 다시 예언되는 작은 책의 비밀이 이 땅 위에 알려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긴박한 때가 된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이 긴박한 때에 작은 책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만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책에 증거된 말씀은 표노인 책의 말씀이요 영원한 복음의 비밀의 말씀이니 듣고 지킴으로 지상 낙원의 영원한 축복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노인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에 대하여 신센 천사는 무엇을 명령하였는가?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예언되어 있는 계시록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비유로 기록한 것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여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므로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므로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다시 예언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책이 현재의 계시록입니다. 다시 예언된다는 것은 표노인 작은 책, 곧 해석된 책을 받아 먹은 자가 현재의 계시록을 다시 예언하여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다시 예언, 해석할 때에는 온 세상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지시하였는가? 계시록 10장 11절 다시 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현재의 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지시한 간접 계시의 내용이지만 임봉된 책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직접 예수에게 전달하고 예수님은 직접 말세에 예비된 사명자에게 알처럼 작은 책이 되게 하여 삼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삼켜 먹은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므로 예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받아 먹은 자가 반드시 다시 예언하여야만 알 수 있는 종말의 비밀을 알려주므로 다시 예언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편오인 해석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는 누구인가?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또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목은 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은 마치 사도 요한이 편오인 작은 책을 한 장 중에서 받아 먹은 것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사도 요한을 핑계하여 비유로 기록된 내용이므로 실상은 당시의 사도 요한이 받아 먹은 것이 아니요 작은 책 계시록을 성취할 종말의 사명자를 빙자하여 요한이 받아 먹은 것처럼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록을 받아 먹은 자가 사도 요한이라면 사도 요한의 시대에 계시록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선지자를 핑계하여 비유를 베풀어 말한 것이 여러 곳에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10절, 이사야 61장 1절의 내용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신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것 같으나 실상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으로 이사야를 빙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질 말씀으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의 작은 책을 받아먹고 계시록을 통달한 자가 출현함으로 책으로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계시록 외에는 다시 예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예언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지시한 간접 계시였지만 실상으로는 반드시 종말에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 곧 힘센 천사를 빙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먹고 직접 계시를 받은 자를 통하여 계시록 작은 책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속히 이루어질 것이요 세상에 널리 알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한다는 것의 실상은 무엇인가? 첫째, 현재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계시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아닌 천사로부터 간접 계시를 지시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본 곳을 책에 써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지시를 요한이 받았으므로 사도 요한은 천사의 지시대로 아시아의 일곱 개의 사자에게 천사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하는 편지 배달부에 불과하였고 편지의 내용을 직접 수치하는 아시아 일곱 교회의 사제가 편지 배달부보다 더 잘 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요한은 현재의 계시록을 다시 예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의 계시록을 알 수 없는 비유의 문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임봉된 계시록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는 자, 곧 종말의 사명자는 예수로부터 편오인 작은 책, 알기 쉬운 책을 받아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것입니다. 입에는 꿀과 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네 배는 쓰게 되더라. 실상은 당시의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꿀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만 받아 먹은 말씀 가운데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쓴 말씀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쓴 마음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심판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기록된 현재의 계시록은 반드시 다시 예언되어만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 11절 다시 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을 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부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작은 책은 요한이 받은 계시와 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언될 편호인 책, 다 해석된 책을 받아 먹은 자는 부활에서로부터 직접 받은 직접 계시지만 요한은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므로 현재의 계시록은 간접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간접 계시와 직접 계시를 혼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은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이요 영원한 비밀의 말씀이니 듣고 지금으로 지상낙원의 영원한 축복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내 주의를 갖게 하려 함은
광고 오늘 통일에 대한 생명나무가 있는 공론법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하던 지시를 했습니다. 7월 말에 한국에 가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책의 말씀이잖아요. 변호의 책의 말씀. 전 세계 각종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고 있는 성경대로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열심히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작은 책, 변호인 책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이 책을 받아먹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축복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힘주시고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이렇게 큰 사업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만 하나님, 특별히 저희 동부세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서 실로 신학 175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축복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적인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주동부 세광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건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